성도와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도와 세상 사람 차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믿고, 또요.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은 극히 작은 차이고,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의 첫 번째는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의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은 생명을 가진 증거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생명이 없다.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진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소유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다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잖아요? 예수님, 즉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여러분이 어떤 무엇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사망에 머물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특히 우리 덴버 소망교회 성도들은 훈련에 대해서 이거 물으면 100번이면 100번 다 크게 아멘 하도록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똑같은 저자인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똑같이 저자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까? 네,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함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했는데, 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말씀이 맞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는 포기하고 싶다. 그렇죠? 목숨을 걸고, 만약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신학 박사님이라도,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을 성도가 없습니다. 저는 이단이다. 우리는 저건 안 듣겠다. 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거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똑같은 자리에 단어를 뭘 넣고 있어요? 사랑을 넣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사랑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것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요. 믿음은 행동으로 사랑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믿음, 이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실천되어지지 아니하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생명을 가진 증거가 사랑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국 심사에서 거절당할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심각성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져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부르고 말을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이 본문 앞부분에 12절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가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제사 드렸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벨을 동생을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의 동반되어야 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질 때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루는 임금이 종들을 다 불러놓고 신하들 다 불러놓고 계산을 합니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계산하는데 빚을 1만 달란트 진 사람.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게 이게 감이 안 오죠. 금으로 계산하면 340만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5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빚질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국가 간의 빚을 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빚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빚을 지고는 뻗어시 살다니 갚아라.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갚을 길이 없어. 그러면 너 부인, 자식들 다 종으로 팔려서 그래서라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좀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준비해서 갚을. 그게 뭐 갚을 일입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줄 알고 지금 뭐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정하지만은 갚을 길이 없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임금님이 다 탕감을 해줘. 다 탕감을 해줘. 그런데 이렇게 탕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 자식은 다 종으로 팔려야 될 입장인데 탕감을 받았어. 그래가지고는 나는 집에 왔는데 어느 날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요? 100일간 일한 거. 100일 일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3개월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뭐 안식일, 쉬는 날, 뭐 비가 와서 일 못하는 날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한 4개월 월급 정도입니다. 그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그것도 큰 돈이죠. 월급 4개월치 다 모아가지고 남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그 속 터지는 일이죠. 속 터지는 일이에요. 그걸 안 갚는 사람을 만났어. 아니 당신 왜 그 100다리온 안 갚느냐고.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갚을 길이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를 안 해주고 안 돼. 난 너 감옥에 가둬야 되겠어. 감옥에 가둬놔야 너희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거야. 그러면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을 본 친구들이 임금에게 고소를 합니다. 고자질을 합니다. 임금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입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떠가 용서를 받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안 해주고 탕감 안 해주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 임금이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 탕감한 거 다 취소한다. 취소. 그리고는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건 지금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서. 여러분 4개월치 월급 빌려가가지고 안 갚으면 피가 끓지요. 여러분이 상처를 당하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여러분을 무시한 사람, 여러분에게 욕을 한 사람, 여러분을 못되게 한 사람,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를, 그 큰 죄를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적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적은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용서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용서받은 것이 다 취소된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죄를 용서 못 받으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생명을 가진 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나는 뭐 죽은 사람이라 난 지옥 가겠다 그러면 사랑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사랑이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15절에 보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증거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 왜 형제를 미워합니까? 그냥 괜히 미워합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미워합니까? 뭔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뭔가 내 가슴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왜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고 아나무인격이고 교만하고 말에 신뢰가 없고 때로는 공격적이고 심지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저는 내가 참을 수 없다. 교회 의분을 가진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나를 비방하고 심지어 거짓말할 때 열불이 나는 것. 이것은 여러분만 아니라 여기 있어서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경험이 있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가슴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정말 하나님 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 정말 막 속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정말 그 가시 같은 존재가 나의 믿음을 키워주는 귀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자주 드렸던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리도 없는 인생이라 그러면서 정말 싸구려 인생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내 죄가 생각난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어지고 나의 부족함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시 역할을 하는 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한테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뭐예요?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나름대로 뭐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성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정말 사명감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누군가 가시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아픕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께 정말 가시노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특별히 선물하는 사람,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아니 왜 그렇게 나에게 선물을 주냐고. 그건 하여튼 묻지 말고 그냥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선물 하나 받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아픔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명자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인생은 너무나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고통 혹은 미움, 여러분 미움,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기까지는 않는다 그래요. 예배 마치고 나니까 오늘 설교는 목사님 너무 무거운데요. 그럼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그냥 멀리할 뿐이지, 그냥 이게 무시할 뿐.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무시하고요, 그 사람하고 관계 안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라 그러면 그거는 눈을 쓰고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나 천국 가지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랑은 아이고 그거야 못하면 어쩔 수 없죠. 사랑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결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필수 과목을 이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졸업 못하는 거예요. 졸업 못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사랑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면 생명이 그 가운데 없고 영생을 소유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그냥 나 예수님만 잘 믿고 다른 사람 미워할 사람은 그거는 내가 이를 가지는 않지만 그 사람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이라는 자니 아직도 만약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칼을 가지고 상대방의 심장을 꺾고 피가 철철 그 손을 그대로 들고 이 자리에 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나가라고 하는 말은 머리가 텅 빈 녀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욕이에요. 머리가 텅 빈. 저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뭐든지 정확한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사면은 조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립을 하면은 조립하도록 쭉 인스트럭션이 쭉 나와 있잖아요. 설명서가. 근데 설명서를 딱 하다 보면 이게 설명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다 풀어요. 설명서대로 딱딱 하는 나 그런 거 정말 좋아하고 그런 걸 하면 재미있는데 이게 잘못돼. 그러면 내 입에서 뭐가 나 이런 멍청한 녀석들. 나도 모르겠어. 그럼 옆에 있다고 우리 집사람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간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어떨 때는 보면 너무나도 정말 어리석게 뭘 만들어, 너무나도 그냥 생각 없이 뭘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고객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껴요. 그때 저는 내 입에서 멍청하다는 말은 나도 모르게 나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멍청하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재판장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 그 말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거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거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죠. 근데 그 믿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와야 되느냐면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이 사랑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사랑이 안 나오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나 그거 못 믿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주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원래부터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루는 결혼식, 이 목사님의 결혼식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축의금 같은 걸 받잖아요. 그 누구에게 맡겼냐면 형님한테 맡겼어. 형님이 이제 축의금 다 받았는데. 그리고는 이제 신혼여행을 가려고, 그래도 이제 오신 손님들을 이제 갈비탕 집에 식사를 하고 해서 이제 마지막 갈비탕 집에 수고 많았다고 인사하러 가니까 주인이 깍 붙드는 거야. 돈 내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형님이 지금 지불 안 했느냐 그러니까. 형님이 온데간데 없어. 축의금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친형제가, 형님. 얼마나 기가 차요. 그래서 이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도 못 가고 갈비탕 집에 붙들려 있어요.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어떤 교인을 만나도 그래도 내 형보다는 나아. 내 형보다는 나아. 어떤 교인 만나도 내 형보다는 나아.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오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가장 큰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요 거울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도 그것보다는 지금은 나아.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속을 뒤집는 것들을 다스리고 사랑하면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십시다. 예.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좀 미워하고 좀 끄끄러운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재산 가지고 도망간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미워하면서 좀 껄끄럽게 하면서 만나면서 뭐 여러분 불편하면서 살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즉 목숨을 버리는 증거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목숨은 귀중한 것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뭘 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뭘 걸어야 된다고요? 내 목숨 걸어야 된다.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고 내가 죽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다 얼굴을 환하게 하고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나 형제 사이 사랑하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부부 싸움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부모 자식 간에도 말다툼 하고요. 그렇잖아요? 형제가 이게 뭐예요?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워야 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할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웃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 이것은 내가 죽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요, 다른 사람 나에게 말 한마디 좀 무시한 말을 해봐요. 그것만 해도 내가 속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자기한테 밥을 달라 그래서 뭐 돈을 달라 그랬어. 왜 나를 무시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워야 할, 가장 사랑해야 할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교인을 무서워하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없을 때 무슨 욕할까?
그러나 나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는 죽었다.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결코 사랑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사랑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때 나도 옛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도 목숨을 내버리고, 여러분, 목숨을 내놓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제 아들 가장 수제라고 하는 제자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우리 목숨을 잃는 자만이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 지키려고, 그래서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살아서 펄펄 있으면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경험하지 못한다. 내가 죽을 때만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체험했을 때 그 속에서 끓던 분노가 사라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손동희 군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 손장훈 목사님의 따님이죠. 저희 교단의 군사님인데 아직도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시는데요. 이분이 중학교 때 자기 오빠, 동인이와 동신이 오빠, 고등학생 그 반란 분자에 의해서 총살행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하루는 동이를 붙들고 동이야, 그 너희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동이는 기절초풍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두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그러면 내가 이제는 오빠라고 불러야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별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울부짖었대요. 그때에 사랑하는 딸에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동희야, 내가 과거 일제 시대 때 5년간 감옥살이 한 것도, 거기에서 온갖 고생을 다한 것도,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 식구들이 고생을 한 것도 하나님의 계명 제1계명과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이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계명은 지키고 어느 계명은 안 지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지키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지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 두 오빠는 이미 죽어서 천국 갔지만은 너희 두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사형당하면 지옥 갈 게 분명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사랑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이게 마음이 넓다고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살고 똑똑하고요, 착한 두 아들을 하루에 목숨을 빼앗아간 그 범인을, 그 죄인을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죽고, 누가요? 내 안에 이제 산 것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욕을 하고요,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짓거립니까? 세상과 성도와의 차이가 다른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단지 하나,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가도 어쩌면 너희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더 바르게 산다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에 단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세상 사람과 성도와의 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도가 아니고 그저 교인과 세상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사랑으로서 구분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 정말 인간적으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이것이 세상과 성도의 차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속에 이런 사랑이 가득 차지 않냐고, 내 속에 미움이 찾아올 때 깜짝 놀라면서 내가 지옥 갈 일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내 생명을 빼앗기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모든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